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요. 앞에 이 나뭇가지가 바로 팜추리 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 가지고요.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첫째 되는 날, 이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요, 왜 그렇게 조금 의문을 제시하느냐 하면, 바로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요,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까지 외쳤기 때문에, 정말 그때 그들 마음속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진실이었는가 싶은 그런 퀘스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주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그렇게 환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날 종려주일이 되고요.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게 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둘째 날에 방문했더니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요, 유일하게 예수님이라는 분의 인격과 인품은 고상하고 점잖고 아주 건음하시고 뭐 이런 게 느껴지는 이미지였는데, 뜻밖에도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있었는가? 라고 싶은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룩해야 될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장소에서요, 장사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화가 나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것이 둘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다 엎으시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매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여러분 혹시 성화 가운데 예수님이 뭔가 산 너머 이렇게 밑에 어떤 도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산에 앉아 계시는, 혹시 그런 성화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얼핏 생각하면 이 성화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보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한 두 번 정도입니까? 세 번 정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죠. 그 중에 바로 셋째 날에 예수님이요, 종려주일을 지나는 첫 번째 날로부터 해서 세 번째 되는 날, 그 주중에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쳐다보시면서 앞으로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날이 셋째 날입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그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죠. 그때 혹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까요? 110만 명 정도가 불에 타서 예루살렘 도성과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주님을 쳐다보고요, 불쌍히 여기면서 울고 있었죠. 근데 가다 쓰러지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쳐다보고 그 힘드신 와중에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 짧은 고난의 그 힘겨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때 그 여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예수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너 때문에 우는데, 당신 때문에 우는데,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울고 있는데 왜 오히려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아마 전혀 그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멸망함을 미리 보시고는 그렇게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넷째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요, 조금 하루를 휴식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을 대야에다 떠오라고 시키셔가지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날. 그래서 목요일이 세족식을 했던 날이라고 그렇게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섯째 날인 목요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니 그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그 어떤 힘듦이 있을까? 그저 슈퍼맨 같이 드디어 내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 십자가를 멋지게 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은요, 슈퍼맨과 같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우리가 당했어야 될 그 고난을 그대로, 그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에 당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바로 우리가 똑같이 겪었어야 될 그 고난이었건만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요, 왜 죄 짓지 않게 만드시면 됐을 텐데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시고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분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게까지 하셨다가 또 주일날 드디어 부활하시게 만들었던 이 모든 시나리오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참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밑에, 이 아버지는 아주 왕이었고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내 인생 나의 것 그냥 내게 맡겨주세요, 나도 한번 내 인생 멋지게 살아볼랍니다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요 세상 나가서 살았답니다. 근데 막 살다 보니까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그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요 드디어 아버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쳐다보고 버선발로 쫓아 달려 나와가지고요 그 아들을 안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이라.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큰아들이요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시더니만 저 재산을 탕진했다가 돌아온 저 녀석을 저렇게 아버지가 반겨주시고 재산을 탕진한 저 녀석을 혼낼 게 아닌 혼을 내셔야 되는데 오히려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려주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막 기뻐하면서 이는 내 잃어버렸다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만 기뻐했던 의미가 아니라요,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는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무슨 차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뜻밖에도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이 두 아들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하셨으면 되는데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예수 믿으라 하시고 왜 회개해라고 하시고,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은, 이런 나 같은 망나니 같은 자식을 내 아버지가 이렇게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내 아버지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러니 아마 그 둘째 아들은 사는 날 동안에 누군가가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보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용서가 있으신 분이다, 내 아버지는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신 참으로 지극히 사랑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했겠죠. 첫째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네 아버지 어떤 아버지인데? 라고 물어보면요, 아마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렵지 못하셔, 불공평하셔, 뭔가 기준이 없어, 어떻게 저런 내 동생 놈을 갖다가 저렇게 맞아주시고 회복시키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나는 한 번도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러면서요, 아마 첫째 아들은 도무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복잡한 듯한 이 시나리오를 쓰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힘듦을, 고생을 겪게 하고 계시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요, 뜻밖에도 저도 원치 않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 참으로 기쁜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날이 바로 목요일 날 올라가시는데,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같이 기도 좀 하자 하고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부탁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힘드셨으면 기도하는데 얼굴을 땅바닥에 대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흙 묻을까 봐라도 조심할 텐데,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이 얼마나 무거웠으면요, 머리를, 얼굴을 땅바닥에 들이박고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저는 한 번씩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어떻게, 이거 말이 안 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원은 이 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도대체 이게 이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육이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요,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은 원치 않은 육신의 법이 있음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신의 소욕과 우리 심령의 영적인 소욕이 늘 싸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서로가 이루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이루지 못하도록 늘 싸우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려고, 육신이 원하는 걸 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육신의 소욕을 쫓게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그런 어떤 갈등 속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육신의 법 가운데 육이 있는 모든 인간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떠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찬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독일 루트 교회의 목사였던 벤자민 수몰크라는 목사님이요 지은 찬송시입니다. 근데 이 찬송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보니까요, 1618년도에 시작된 구라파의 신구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1648년 전쟁이 끝나기까지 30년 동안 구라파를 피로 물들였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요, 신구교의 대립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폐허가 됐고 흑사평이 유행하면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730년 이 수몰크 목사님이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목회를 하시면서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백내장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또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만사 형통이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목사님의 삶 속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할 일이 많은 그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과로로 쓰러지시게 되고 백내장 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오른손도 쓰지 못하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지팡이를 의지한 채요, 그 넓은 교구를 신방하며 살펴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요,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와서 보니까 집이 완전히 불이 타고 잿더미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두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찌 됐는지 찾다 보니까 아들을 찾았는데요, 그 잿더미 된 집 안에 이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겪는다 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시입니다. 영어 버전으로는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근데 영어 버전에서 영어로 쓴 것을 직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소서. 슬픔 중이나 기쁨 중에 당신의 것으로 날 인도하시고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지금도요, 내 뜻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좋겠지만은 거의 다 반대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아야 된대요. 십자가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고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고생도 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의미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그 힘듦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목사님 힘든 게 뭔가요? 라고 할 때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걸 먹고 싶은데 이걸 먹지 못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너무 좋지요.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너무 좋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신장 때문에 모든 음식을 갖다가 내 뜻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러나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부인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지 저 스스로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남보다 뛰어야 됩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비교를 하면은요, 열심히 뛰어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등을 했는데도 우승상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최고로 먼저 뛰었는데, 빨리 뛰었는데 그것은 코스를 잘못 잡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뛰어도 잘못된 코스를 뛰게 되면은 그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인생이 빨리 달리면 무조건 성공하면 무조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 없이 태어나는 존재가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요, 목적대로 그 코스를 뛰어갈 때에 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존재가 목적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그 가치가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를요, 알고 뛰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의 목적은 그것을 존재케 하는 이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내 존재라고 하는 존재가 마라톤을 뛰는데 내가 정해놓고 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존재의 시작이 내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1962년도에 나는 12월 달에 11월 달에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남자로 태어나야지, 여자로 태어나야지, 이 얼굴로 태어나야지, 저 얼굴로 태어나야지, 부잣집에서 태어나야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지, 그 어떤 것도요,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면서요, 그분의 목적대로 뛰지 못하면은 실패하게 된다는. 그래서 뛰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을요 알지 못하면은 나중에 내 인생 다 뛰고 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목적지까지 제대로 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뛰는 과정 속에서 내 뜻대로 뛰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능자가 그 경기장에서 룰을 정해서 코스를 정해놓은 것처럼 그 경기장을 뛰어야 되는 것처럼요, 그런 길을 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당하지 마소서, 그런 고난을 당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그 뛰는 이유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하는 것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그랬죠.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리고 쫓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이 고난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석을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기억하라.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뜻을 구하지 말고 나의 뜻을 쫓는 자들이 되리라. 내 뜻은 너희의 생각보다 매우 크고 넓으니 그 결과는 곧 너희를 위한 생명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내 뜻대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